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4절부터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둘째 날입니다. 무교절 둘째 날. 어제부터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무교절 첫 번째 무교절 첫째 날은 큰 안식일이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무교절 일곱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일하지 말아야 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무교절 둘째 날, 무교절 기간 7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미tzva가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죠?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맞자를 먹으라. 맞자를 드시고 계십니까? 무교병 드시고 계시죠? 예, 무교병을 하루 종일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끼 이상은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계속 드시면서 드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명령을 따라 내가 맞자를 무교병을 먹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 당신의 뜻과 의도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무교병을 드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맞자가 무엇입니까? 맞자라고 하는 것은 빼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다 뽑아내고 걸러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자. 그래서 이 맞자에는 먼저는 누룩이 걸러내졌어요. 누룩이 뽑아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누룩이 없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이 바로 맞자입니다.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을 먹노라면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아주 몸이 건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퍽퍽하고 맛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빵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입에 쫙쫙 달라붙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사람들의 입맛을 너무너무 현혹시키도록 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땡기지도 않습니다. 순전합니다. 그러나 깨끗합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식욕을 막 비정상적으로 막 돋궈주고 막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첨가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무교병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깨끗한 분이십니다. 예수와 안에는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와는 누룩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 예수 안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순전한 진리, 순전한 토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교병은 순전한 토라를 말합니다. 순전한 진리를 말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이신 예수와, 토라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와를 먹어야 된다. 순전한 토라를 먹어야 된다. 깨끗한 진리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전한 진리의 말씀, 깨끗한 토라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어해요. 지루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여러분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식욕을 돋궈주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진리 토라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좋아하지를 않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참 속된 말로 참 어떤 면에서는 별종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별종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별종입니다. 한번 해보시다. 우리는 거룩한 별종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별종들입니다. 별종이란 말이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종류란 뜻이에요. 아멘. 특별한 종류란 말은 거룩한 종류란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별종들입니다. 아멘. 무교병 같은 말씀을 전해도 안 도망가고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별종들이세요. 정말 별종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무교병 같은 진리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내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구나.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고 새록새록 새로운 맛이 막 생겨납니다. 느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맛자도 마찬가지예요. 맛자를 계속 씹어보세요. 맛자를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요. 오늘도 저 아침에 맛자를 먹었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져요. 감칠맛이 있다고 그러죠. 씹으면 씹을수록 막 감칠맛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맛자를 먹으라고 했구나. 맛자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하리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똑똑해가지고 맛자를 안 먹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맛자를 드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을 드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이 무교병 같은 진리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병 같은 진리를 먹고 누룩이나 첨가물이 그리고 인간적인 교리나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진리의 토라를 너희가 7,000년 동안 먹을 때 너희 가운데서 구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교병 같은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하지 마세요. 만담 같은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만담가가 아니어서 얼마나 좋은지. 만담 같은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갖가지 예화를 끌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그런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무교병이 아닙니다. 맛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누룩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첨가물들이, 갖가지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제가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만담 비슷한 스토리텔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이 김진홍이가 이러면서 막 설교 차근차근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구수해가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다 그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저 구리에서 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2,000명.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7,000명.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둘로 지금 거의 쪼개졌습니다. 후임 목사파와 전임 목사파 해가지고 교회가 주먹다짐을 하고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후임 목사파 장로가 김진홍 목사님 있는 교회를 교회가 아니죠. 김진홍 목사님이 있는 저기 뭐 기도원인가 어딘가를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홧김에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구수한 만담 같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계속 전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를 주먹으로 패고 여러분 눈탱이를 밤탱이 되게 만드는 저 같으면 진짜 창피해가지고 두문불출하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비단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난립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맞자를 안 먹어서 그래요. 맞자를 안 먹어서. 사람들이 누룩이 듬뿍 들어가고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굉장히 입에 감칠맛 도는 여러분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 유교병 그런 빵만을 좋아하고 그런 빵만을 찾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무교병이신 예수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설교해야 돼요. 목회자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겁니까? 왜 영예토라 하면서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했으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맞습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했으면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영한 규례로 너희가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는데 목회자는 이야기 안 해요. 영예토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본질 이야기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성경처럼 설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처럼 설교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것이 너무 개탄스러워요. 너무 개탄스러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듣기 좋습니다. 영적인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뿌린 것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뿌린 것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 삼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는가 삼가 주의하십시오. 왜? 여러분 안에 뿌려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뿌려지고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심겨지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룩이 섞여 있고 첨가물이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고 그런 종류의 설교인 거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누룩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계속 추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토라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토라다. 여러분, 토라는 순전한 무교병입니다. 그분은 예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왜 7일 동안 우리가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교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교병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누룩이 없게 하소서. 내 안에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들어온, 내 안에 사람의 논리로부터 들어온, 내 안에 인간적인 관점으로부터 들어온 누룩과 첨가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순전한 무교병이 되게 하소서. 맞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공급하는, 맞자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섞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첨가물이 섞인 것, 누룩이 있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맞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맞자가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우리가 맞자를 먹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누룩을 제하해 주십시오. 내 안에 첨가물을 제하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사고와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고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모든 그럴싸해 보이지만 나를 헛되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나를 더럽히는 모든 누룩과 첨가물들을 주님 제하해 주시옵소서. 맞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인사합시다. 맞자가 되십시다. 맞자를 먹으면서 맞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맞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가, 무교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더불어서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한 단을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이 한 단을 올려드리는데 이 첫 열매가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와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짜예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언제 부활하시기로 정해졌다? 초실절에 부활하기로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다른 날에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와는 절기의 스케줄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와는 14일 날 죽으셨고 15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초실절 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초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첫 열매로서 온 인류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초실절이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절기 안식일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이 언제예요? 니산 15일이죠. 그 다음 날 니산 16일이 초실절이다. 사두개파는 아니다. 절기 안식일이 아니고 위클리 샤bat, 일곱째 날, 그 절기 가운데 있는 일곱째 날 다음에 오는 날이 초실절이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일요일이 초실절이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여러분 소수였습니다.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언제가 초실절로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16일입니다. 그죠? 니산 16일. 항상 절기의 안식일 다음 날인 니산 16일이 초실절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사두개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날 메시아닉 서클에서 사두개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4일 날 주님은 죽으셨고 6월절에 무교절 큰 안식일 15일 날 주님은 안식하셨어요. 무덤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요일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요일과 관계 없어요. 무슨 요일이냐? 일요일 날 부활하셨느냐? 토요일 날 부활하셨느냐?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초실절, 무교절, 6월절의 날짜는 해마다 요일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일요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오는 초실절은 일요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는. 왜? 이건 요일로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날짜로 지키는 거예요. 니산 16일. 니산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근데 왜 일요일로 고정을 했어요? 부활절을. 누구의 칙령이에요? 로마 교황의 칙령이에요. 로마 교황의 칙령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토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너희는 부활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진리를 깨닫잖아요. 절대 안 바꿉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성경에 부활절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열매니 알았어? 성경에 부활절 지키라는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딱 성경적으로 깨달아 버리면요. 아무리 대단한 어른이 와가지고 협박을 해도 안 바꿉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할렐루야. 성경은 6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실절에는 첫 이상 한 단을 드려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엄명이 있지만은 너희는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와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부활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일요일 날 지키라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다. 말도 안 되는, 외우기도 힘들어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뜨는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초실절 여러분, 오늘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을 떠나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체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망은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토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우와, 이게 진짜네? 이걸 깨달은 제자들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걸 여러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마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우와! 죽은 자의 부활이 진짜 있네. 우와! 그러면 나도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오늘은 오멜 계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단이라는 뜻이야. 곡식 한 단을 오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첫 열매로 드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한 단 한 단을 세라는 거예요. 한 단 한 단을 세면서 77절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의 절기의 완성은 무교절이 아니고, 무교절 일곱째 날이 아니고, 봄의 절기의 완성은 샤보트입니다. 77절입니다. 할렐루야. 77절. 자, 49일 동안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을, 그리고 샤보트까지 합하면 50일을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근데 카운트다운은 큰 숫자에서 제로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아니고 우리가 카운트업 하는 거예요. 카운트업. 예. 왜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까? 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세는 겁니다. 아빠 출장 갔는데 언제 와? 10밤만 세. 그럼 아이는 10밤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셉니다. 오늘 그 다음날은 엄마가 물어봅니다. 9밤이야 이제. 9밤. 그 다음에 7, 8, 7 그러면서 아빠가 오실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의 삶 밑에 77절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날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날짜를 세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세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날짜를 헤아려라. 왜? 그날에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77절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큰 영광 가운데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문자 그대로 시내산 꼭대기에 여러분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내려오시고 중요한 거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결혼 언약을 맺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신이, 여러분, 위대한 신이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서 육체에 불과한 인간을, 한 민족을 선택해서 신이 인간과 결혼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이 날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너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77절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의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만 헤로테이누. 해봅시다. 제만 헤로테이누. 제만 헤로테이누. 우리의 구속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의 주제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봄의 절기에 너희에게 임한 그 자유는,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무교절 일곱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완성은 너희가 시내산 밑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단순히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언약을 맺을 때 그 자유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종과 여러분 주인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딱 선포하는 그 순간이 자유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샤브오트가 봄의 절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완전한 해방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노예로, 종으로 부립니까?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규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규례를 부지런히 교육시킵니다. 부지런히 교육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뚝 나타나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너는 나의 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 굉장히 지능이 뛰어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
자신의 규례를 줍니다. 자신의 법을 줍니다. 자신의 여러분 가치관의 시스템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둬도 멸망으로 달려가요. 가만 내버려 둬도 컴퓨터 접속하고 스마트폰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음란물 중독되고 자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왜 그래요?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그를 부린 것이 아니고 그의 생각과 사상이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생각과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그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생각과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규례가 바뀌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하다. 노예입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봄의 절기의 완성을 7절로 보시느냐? 왜 하나님이 진정한 구속과 자유, 진정한 해방의 여러분 완성을 7절로 보시느냐?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규례에 따라서 새로운 법도에 따라서 새로운 생각과 사상과 가치 시스템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그들은 애굽의 규례의 노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시스템에 따라서 애굽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라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애굽의 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해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50일을 카운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 날이 언제인 줄 아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애굽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바로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이 홍해를 건넌 날이 아니고 단순히 시내산에서 너희가 토라를 받았던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토라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토라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너희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그럴 때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월드 시스템이 여러분 월드 뷰,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노예입니다. 그는 종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토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토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토라는 차치하고라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만담을 합니다. 예화를 합니다. 웃기고 즐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토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육부서에서. 성경을 암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죄송합니다만 노예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들입니다.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일요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실체는 바로의 종입니다. 온갖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요? 7.7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인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멜개수를 안 해서 그래요. 오멜개수를 했어야 되는데 오멜개수를 왜 하라고 하신지 하나님 의도를 알고 그 오멜개수를 신실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샤보트를 향해서
여러분, 그 시내산의 결혼 후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명시적인 말은 없지만 오매를 계수해라, 그리고 칠칠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샤밧과 절기를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샤밧과 절기 명령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 한 가지를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잘 들으세요.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아멘. 레위기 지금 23장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과 오멜기스와 이 모든 절기들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거룩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세상에는 거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룩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의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의 명령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니라.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래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굉장히 높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살 수 있다. 네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아라. 내 기준으로 살아라.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거룩의 명령을 여러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계명이 거룩의 명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 이웃사랑은 잘못된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희생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토라 전체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마땅히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겨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만큼 위험한 계명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미혹되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드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돼요. 이웃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미혹된 설교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이 그걸 원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려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그런 유혹이 있어요. 늘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왕따 되기 싫어하는. 그렇죠? 왕따 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왠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면 나만 그냥 외톨이인 것 같고 나만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준을 없애버리고 늘 사람들에게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과 섞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과 나머지 6일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섞어버려요. 사람들은 뒤죽박죽입니다. 사람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해요.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샤밧과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지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